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날 이 사회가 교회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받은 질문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받는 질문의 배경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같은 질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좁게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그리고 넓게는 범세계적으로 던져지는 이 질문에 우리는 어떤 해답을 가져야 할 것인지를 함께 성경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받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네,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를 할 때가 되면 골목마다 붙어있는 그 대자보를 보면 하나같이 많은 이력들을 과시하고 있죠. 그 이력만 보면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청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력서에 빈 공란이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내려고 하고 있고, 또 면접에서 낙방이라도 하면 뭔가 자기 이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격증을 더 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나름대로 이 자기들의 제시한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원해요. 기업이든 어떤 국가든 사회든 어디든 자기들이 원하는 자격들을 갖춘 사람들을 원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자격을 갖추려고 인생을 혹사시킵니다. 그것이 나쁘냐? 아니요, 그것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 앞에서 너는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요한에게 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싶었을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하지만 요한은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행동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마치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연상시키는 장면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는 것은 당시 볼 수 없었던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에 또 재차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뜬금없이 엘리야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들은 역시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말의 근거가 뭐냐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그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될 것을 말라기서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소동시킨 이 세례 요한을 혹시 구약에서 말하는 바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시던 그 엘리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의상이나 그의 일상을 보면 엘리야와 너무 흡사한 거예요.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을 보면 영판 이 엘리야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질문에 던져지죠.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구약에 현존했던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나중에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 말을 하죠. 이 구절은 모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자기와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비유한 부분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세가 한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도 세례 요한은 어떤 대답을 합니까?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니까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들의 갑갑함이 막 극에 달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럼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이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아닌데 왜 세례를 주느냐? 이 이야기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 기름을 머리에 붓는 관습은 있었지만 물로 온몸을 담그는 세례는 그동안 유대 사회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왜 이들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그 행동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그것도 이들에게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 이 에스겔서 36장 말씀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진짜 물로 많은 백성들에게, 그에게 찾아온 그 백성들에게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이런 세례를 주느냐?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라면서 왜 물로 이들을 정결케 하냐? 그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적으로는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들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들이 진리를 그리고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저 이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죠? 도대체 세례를 주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작자가 누구인가?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랍비 학교에서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어떠한 명예로운 성전의 직무를 맡고 있는 그런 작자도 아니고 또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으며 헤롯 당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네가 하느냐? 당신이 누구이길래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이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큰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계시된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 중에 하나죠. 그는 구약의 예언의 한 주제였습니다. 그의 탄생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요한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 요한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고 주의 길을 준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그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손색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과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자격과 성경이 정한 자격 중에서 어떤 것이 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죠. 여러분도 답을 알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을 답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에 우리의 인생을 전부 걸고 그 자격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숱하게 봐왔습니다. 저 또한 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몇몇 교회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세속적인 목사로 살기 위해 그 자격을 얻으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언변을 배우고 그리고 수사학을 배우고 그리고 감정론과 심리학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 단계별 전략하는 것을 배우고 사람의 열심을 끄집어내고 동기를 부여하는 상담적 기술을 배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격을 갖추면 제가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자격을 갖추면 갖출수록 제 삶이 진리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저의 모습에 제가 염증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인데, 어느 날 교회가 이 정도인데 교회보다 더한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성경이 증명한 큰 인물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가진 자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예언된 자였고, 그리고 여자에게서 난 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기준하는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찬성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 존경하는 더교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에 너무 치우쳐 혹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자격을 요구해서 그 자격에 걸맞는 자가 되어야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진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춤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우리의 인생이 과연 이래야 하는 겁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자격에는 그리 관심이 많으면서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자격에는 왜 이렇게 인색하고 무관심합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제 자격을 갖추게 하셨는데도 왜 우리는 그 자격을 오늘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자격은 내 명함에 자신있게 넣으려고 하면서 왜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집사라고, 나 신자라고 자신있게 말하지 못합니까? 세상에 부합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우리를 괄시하고 천대해도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재단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자격이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자격을 갖추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갖춰진 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갖추어라고 하는 그 자격에 미달되어서 그런 열등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의 시험 제목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명해봐라는 거예요. 증명해봐. 그냥 무작정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가 증명해봐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세상 권력에 경배하라 하고.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격과 네가 진짜 참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해봐라는 겁니다. 그 요구입니다. 그 요구. 그 요구 앞에 우리가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떠나라. 사랑하는 더교회 여러분, 세상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격으로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 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겁니다. 세상의 자격이 교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수라고, 의사라고,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의 교회 안에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교회 안에서 발언권을 얻는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떠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자격은 교회 안에서 힘을 잃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격은 여러분, 세상에서든 교회든 어디서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어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된 것 같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오늘날 교리가 다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 안에 만병통치약처럼 존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의 자녀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덮으신다. 이런 편증된 성경 지식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악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성으로 가득한 인간이 이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맘 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으며 그 다음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죄책감마저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세속된 교회가 그 죄책감을 마귀가 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고 자부하며 교회 안에서 자기의 역할이나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자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고 비통한 일입니까? 10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죄인 주제에 내가 다 못 지켜도 그래도 요거 하나 지켰다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어깨 힘주는 그 꼬락서니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이런 교만한 인간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구원받음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있지 않은데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나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박혀서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이제 나의 죄가 간과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된 것인데 어디서든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디서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우리가 뻣뻣이 들 수 있단 말입니까?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겁고 영원한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와 싸울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날마다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실패하고 패배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중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라서 용서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라서 용서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사역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용서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용서받는 거 아니라고요. 세례 요한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권위로 네가 누구냐? 라고 질문해오는 그들을 과감하게 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이미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지닌 자격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격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노력이나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일방적인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두 가지 고백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자기의 머리에 있는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들이 완성된 그분의 나라에서 최종적으로 누릴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가서 이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나는 하기 싫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신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의 머리에 있는 관은 이 세상에서 굶주리며 헐벗으면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에 대한 하늘의 보상인 거예요. 이 머리의 관은. 그런데 이 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 벗어드리는 거예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아서 내가 믿음으로 진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은 상이야. 이거는 정말 내가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을 그분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수고를 내가 이 땅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 하늘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을 벗어서 야, 이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이것은 원래 하나님 것입니다 라며 돌려드리는 그 장면이 바로 계시록 4장이에요. 그것은 믿음적으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부름받은 모든 신자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자발적으로 이거 내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당신 것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위해서 나왔고, 그리고 내가 주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귀를 쫓고 세우며 청종하고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분이 나를 보내서 왔다.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다는 그분의 신발끈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회들은 신랑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그날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회들은 신랑 되신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그날을 위해 매일매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 일로 우리는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죠. 신천지의 이만희, 인터콥의 최바울, 정광훈, 이런 일그러져 있는 국가관과 자기 신념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사회가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만희가 누구냐? 도대체 최바울은 누구냐? 도대체 정광훈이라는 작자는 누구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요한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본 것처럼 오늘도 이 사회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과연 뭐 하는 곳이냐? 교회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도대체 목사라고 하는 작자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냐? 이런 질문을 2000년 전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던져진 질문과는 사뭇 배경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 한번 하려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한기총 회장, 대한기독교 총연맹 단장,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적인 권력들,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그래 니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딱 가지고 내가 한기총 회장이고 내가 대한기독 총연맹 단장이고 이런 직함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들고 나가서 기독교계를 대변하고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하려는 그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들의 한마디가 여러분 이 나라와 이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원래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바꾸는 거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게? 기독교 오랜 역사 속에 중생한 신자들이 늘 해왔던 그 일,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신부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신앙적 전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만이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대도 하나 한기총 회장 이런 직분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이 신분을 누리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정말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외치는 자도 아니고 외치는 자의 소리. 소리는 단지 들릴 뿐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비유한 것은 말씀을 응하게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곳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실 참 주인공이시며 그분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나팔수들입니다. 아니, 나팔수들이 부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통해 죽어있는 자들의 길을 여실 겁니다. 그 소리는 죽어있는 자들의 마음의 문에 잠잠히 다가와서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될 겁니다. 그 소리는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러 온 군대를 진멸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문둥병자들의 복된 소식이 될 겁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가오는 한 주간 무가치한 우리를 부르셔서 가치 있는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자격에 굴복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자격으로 인해서 찬양하며 그 자격에 교만하지 말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도교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